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죠. 사소한 문제는 그렇지 않지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우리에게 오면 당황하게 되죠. 당황하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성이 마비되는 거죠. 정상적인 생각이 되지 않아요. 생각이 딱 멈춰버리는 거죠. 이성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그렇잖아요. 아이가 어떤 문제를 당했어요. 그러면 성질이 팍 나는 거죠.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고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감정도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문제를 당하면 사람이 멍해진다고 그러죠.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멍해지는 거죠. 그렇게 멍해지다가 조금 안정되면 먼저 감정이 살아나요. 그래서 멍하다가 이제 좀 안정되다가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그리고 조금 더 안정되면 이성이 돌아오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문제 해결하냐?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감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어떤 문제를 감정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그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죠.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나오면 대부분은 화내고 짜증내고 슬퍼하고 울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때가 많죠. 오히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침착해야 되고 냉정해야 되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러잖아요. 정신을 잘 차려야 된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잘 대처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응이 중요해요. 먼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거라고 그랬어요. 시험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야 드디어 나에게도 문제가 찾아왔다. 이야 드디어 나에게도 시험이 찾아왔다. 뭐 이렇게 기뻐하라는 거죠. 먼저는 기뻐해야 돼요. 왜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문제는 내가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그 시험 당했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유대인들은요. 그 지혜 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있는 지혜 문학은 잠언 같은 거죠. 그런 어떤 전승되는 지혜 문학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했느냐? 그러면 지혜를 구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누구나 시험 당하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너에게 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거죠.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야 시험을 이겨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문제는 지혜로 해결해요. 돈도 필요해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돈이나 사람, 내게 있는 그런 요소들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문제를 더 망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게 낫겠어요? 지혜를 물려주는 게 낫겠어요? 지혜를 물려주는 게 낫는 거죠. 미련한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면 그 돈 때문에 망하지만 돈은 물려주지 못했어도 지혜를 물려주면 그 자녀는 그 지혜로 물질을 다스리며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일반적으로 말하는 똑똑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을 수 있어요. 왜요? 자기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먼저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가 복이 되도록 해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답을 구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결론을 지어서 그 결론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기를 원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이 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제 이럴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이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거다. 아니면 하나님 기적처럼 우리의 문제를 딱 결론으로 해결해 버릴 때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답을 찾아가고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공부를 가르쳐요. 자, 2 곱하기 3은 얼마야? 그럼 애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6이잖아. 6. 그러면 애는 절대 지혜가 자라지 않죠. 2 곱하기 3은 얼마야? 그럼 애가 하면 우리는 뭐예요? 힌트 줄까? 힌트? 2가 3번 있다고 생각해봐. 막 그러면서 애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고 그 아이가 시간은 걸릴지라도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해 가는 거잖아요. 왜요? 그래야 애가 지혜가 자라고 실력이 자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2 곱하기 3이라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6 하고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풀어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 의심이라는 말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마음의 상태가 서로 맞지 않는 걸 말해요.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마음의 상태는 이게 될까?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두 마음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얘는 되나? 이러고 있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돼요. 정함이라는 것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했다가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 자체가 불신의 상태죠.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진 것 자체가 불신의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못 믿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시련을 당하면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인내란 뭐라고 했어요? 확고부동한 상태. 믿음의 확고부동한 상태가 인내인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인내하는 거거든요. 믿으니까 참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내란 확고부동한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으면 이 확고부동한 믿음의 상태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고 그 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심하면 사실 그 의심하는 것 자체가 인내를 이루지 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확고부동한 믿음의 상태에서 흔들린 거죠. 이거 되나? 해결돼? 이래도 되나? 믿음으로 살아도 되나? 말씀대로 해도 되나? 말씀대로 하면 해결되나? 저 사람 보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 자체가 인내를 이루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요, 시험 중에 지혜를 구하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아요. 본문의 말씀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지혜를 구하라고 해놓고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오는 게 없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뭐라도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믿음으로 연결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경건의 행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통로죠. 그래서 기도도 믿음으로 하고요, 말씀도 믿음으로 보고 듣고요,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고요, 봉사와 헌신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인내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에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 변화산에 있을 때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쫓아내주니까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의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이렇게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우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사실 지혜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있네요. 그것이 곧 지혜죠. 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곧 있네요. 그것이 곧 지혜인 것.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당황하거나 화를 내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거나 슬퍼하고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또는 세상의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며 그 문제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고 주님의 방법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